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지금은 머물러 서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신앙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기 둘러보니까 밤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가을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감사하죠.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가 저 골목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현재 사거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가. 저도 사실 이 땅을 처음에 받을 때에 이렇게 이 사거리 안에 좋은 교회가 생길까 그런 생각을 채 하지 못했는데, 요새 이게 건물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자리에 좋은 곳에 땅을 받았구나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지요. 그러나 이런 감사는요, 교회 밖의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감사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한 번 더 받아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으십시오. 구원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 난곡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은 새로 다 개발해서 간사한 아파트를 지었지만 옛날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달동됩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보았더니 꼴목꼴목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방 하나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사님 가정에서 대신방 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부엌에 나가서 차를 끓인다고 물을 끓이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얼마나 말할 수가 없죠. 옹색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둘러보다 보니까 벽에 신기한 것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저게 뭘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상합니다. 이거 왜 여기 붙어 있을까? 그래서 부엌에 있는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좀 빨리 들어와 보라고. 왜 그러냐고. 지금 물 끓는다고. 차가 준비가 아니라고 빨리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오니까 집사님 이게 뭐요? 물어보니까 이거요, 제가 말하는 일하는 집에서 얼마 전에 영감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영감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 손에 꼭 짚어준 것이었는데 제가 그 영감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가격으로 시내 내려가서 집을 두 채나 살 수 있는 큰 돈 수표였습니다. 집사님 이거 수표라고요. 목사님 그 수표가 뭐요? 돈이라니까요. 왜 이게 돈이에요? 이거 집사님 이것이 시내 내려가면 집을 두 채나 살 수 있는 큰 돈이라고요.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그걸 발견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으면 그 집사님은 그 수표의 가치도 모르고 벽에 그냥 그대로 붙여 있다가 없어질 뻔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신 구원, 십자가 은혜, 이 귀한 사실을 모르면요 이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전국 교회를 쭉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에도 또 갈 겁니다. 계속 이 복음의 사실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제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아침에 데려온 사람, 우리 시간입니다. 10시에 데려온 사람, 12시에 데려온 사람, 3시에 데려온 사람, 6시에 데려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포도밭에서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하는 사람에게 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오늘 품삯을 한 데나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꺼내보니까 맨 마지막 온 사람이 봉투를 꺼내보니까 그게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문제 온 사람들이 야, 이 주인은 후한 사람인가 보다. 아마 저 사람에게 10만 원을 준 거 보면 우리한테는 20만 원, 30만 원 주겠다 기대했는데 품삯이 다 똑같아요. 이걸 보고 품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정한 보수가 아니고 노동자들에게 부동한 지금 보수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품삯이 어디 있는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늦게 온 자들에게 주는 것은요 품삯이 아니라 은혜였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만큼 주었다.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한 만큼 주는 것을 우리는 품삯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어도 받을 가치가 없어도 그냥 주는 것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품삯과 은혜는 질이 다른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품삯은 받은 만큼 받는 것이지만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품삯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죠. 구원은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의미는요 헬라의 원어의 테텔라스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학생들이 숙제를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숙제를 다 했습니다 할 때 스텔라스타이, 테텔라스타이.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 미션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상관에게 경례를 다 붙이면서 테텔라스타이,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다 갚고 마지막으로 차용 정서를 받아오면서 테텔라스타이, 나는 이제 내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영어의 대속물을 랜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노예의 몸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값을 다 계산하신 이 사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므로 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라는 이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대답이 조금 달라지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을 했었어요. 오늘 오후에 나가서도 범죄할 수 있어요. 내일 또 모레도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는데 거룩하다고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닮으면 구석이 있어야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답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내가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무엇이 거룩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성도고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컵이요 비싸서 선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컵이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물수건이요 깨끗해서 선물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바깥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읍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손 오른손 한번 받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 사건 아시죠? 400년 동안 노예 청산을 하는 그 마지막 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을 아시죠? 그날 밤에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주에 붉은 채를 다 양피를 칠합니다. 그 중에는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러면서 양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양을 잡아가지고 히브리 애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양피를 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지고는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양피를 바르지 않은 가지고는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양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양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건 먼 후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나타나서 히브리 민족을 무니까 온몸에 독을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 두어라.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정말 뱀에게 물려서 뚱뚱 부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장막 밖으로 기어나가서 어디 하면서 구리뱀을 바라보니까 몸에서 열기가 다 토끼가 빠지면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때가 있다.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는 않는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임종하는 성도들에게 무수히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네가 이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치 구리뱀처럼 매달리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계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로마서라든가 성경 곳곳에서 십자가가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천국은요 내 마일리지나 내 포인트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도 부지런히 하고, 그러나 이런 것이 천국의 티켓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내가 어릴 때 교회에 출석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죄인을 또 아직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은혜입니다. 한 분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면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하면, 죄를 범해서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로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면 되겠지, 그러면서 7번까지 하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산기로 두드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내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요, 6살짜리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금성을 6살짜리 황제가 뛰어다니면 수많은 시녀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푸이의 동생, 마지막 황제 동생이 와서 형에게 묻습니다. 형은 이 나라 황제지? 내가 황제야. 이 나라 전부 황제의 것이지. 형님 것이지? 내가 황제니까 다 내 것이지. 그래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형이 많이 잘못하면 누가 벌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보여주는데 큰 비싼 백자가 큰 게 놓여있는데 이걸 갖다가 팍 떠내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신이 와가지고 엉덩이 대가지고 대신 벌을 받습니다. 받지? 내 대신 저 사람이 벌 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벌을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은요,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고 비의 보상을 해줄 시간도 없고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회개할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요청했습니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왜 해야 합니까?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데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우리 물론 많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구속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만 보지 마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로 얼룩지고 만신사이가 된 내 자신만 보지 마세요. 입만 열면 죄를 짓고 내 생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만 보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가장 위대한 값을 치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사랑을 나눠주며 사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작은 소자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나눠주세요. 평생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간 우리 성도님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